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보내지만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전에 모셨는데 애굽 사람이 보기에 모세와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신전도 없는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닥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은 그들이 숭배했던 신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이스라엘 신 같은 것은 모른다는 바로의 말에 대한 대가이자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은 강을 피로 물들게 한 재앙입니다. 애굽의 젖줄이고 또 신으로 숭배했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여서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상징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쏘신 쿠눔과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는 모두 다 헛된 신임이고 생명도 죽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할 때에 보이는 그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서 신성시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한 여신 헤케트를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풍요의 신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오히려 애굽을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들이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주술사들이 그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설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재앙은 땅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의 땅의 신 게부와 연결이 됩니다. 애굽인들은 밭을 갈 때마다 대지의 신 게부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 애굽인들에게 괴로움과 죽음을 내림으로써 애굽의 땅을 황폐화시킨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이전에 첫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된 재앙이었는데 넷째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인들 사이를 구별지어 놓으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케프라인데 풍뎅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죠. 파리는 물과 땅을 연관된 것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과 함께 하나님이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한다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돌림병이었습니다. 가축의 죽음을 통해 황소의 신 아피스와 무네바스, 암소의 신 하도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창조된 것을 죽이는 일로 심판하셔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었던 것이죠. 의술의 신 이모텝과 타이폰 역시 그 애굽 사람들의 종기를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었습니다. 대기와 공중에 관련된 재앙으로 대기의 신 슈와 농업의 신 이시스, 습기의 신인 테프누트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만 우박이 내렸던 것이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습니다. 애굽 역시 이 메뚜기의 위협성을 알고 있었기에 메뚜기의 재앙을 맞는 신인 세라피아를 섬겼습니다.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고 다 먹어버리는 그 재앙으로 심각한 기근을 초래하므로 메뚜기로부터 소산을 지켜주는 신에 대한 무능력함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은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 라와 태양의 여신 세케트를 그들로부터 빼앗고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임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장자 아들은 청년의 육체를 입은 하늘의 신 호루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신의 현실의 열 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위 계승자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재앙 이후에는 바로의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향한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불신앙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보며 우리도 구원받는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한 해의 시작이자 봄절기의 출발이 되는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춘분 후에 보름달이 뜨는 때인 유월절은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뛰어넘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그냥 지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당하는 장자의 재앙이었죠. 이 재앙은 애굽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벗어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먼저 가정에 각자 어린 양을 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하면 안 됐고 남아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분량에 따라 계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가족만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닌 이웃과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골라야 했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말씀합니다. 병들거나 온전지 못한 것, 늙은 것은 유월절의 희생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좋은 양, 1년 된 가장 건강하고 힘이 좋은 어린 양을 잡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건강하고 힘이 좋은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참 쉬운 듯해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많은 양들 중에 흠 없는 1년 된 건강하고 흠 없는 수컷 양을 찾아야 되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양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없는 것에 대속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완전한 무결함, 고귀하고 온전한 성품을 예표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흘린 피는 인간을 대속했고 구원하는 재료로 사용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죄가 아예 없으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렸다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은 특별한 양이기 때문에 4일 동안 어린 양을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를 주고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상태를 살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4일이란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죽게 될 어린 양을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고
이들이 선택한 양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지 그 기간 동안 검사하고 확인하고 잡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어린 양이 계속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중들에게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나의 피도 아닌 어린 양의 피여야만 합니다. 다른 피를 발라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자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문설주에 있는 표시가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들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발랐던 것은 하나님의 배려의 징표였던 것이죠. 피를 바르고 그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남겨두지 말고 남으면 불태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익는 굽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도 부풀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난을 상징하는 불에 유월절 어린 양을 구워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의 얻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시급합니다. 한가하게 우리가 고기를 삶고 떡을 부풀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고 이들의 마음도 조금 힘들게 해도 여기가 더 낫겠지, 집 나가면 고생인데 라는 생각이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그 선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즉각적으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의복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한 긴 여정을 위해 튼튼한 신발을 신고 힘을 지탱하며 가나안 여정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 명할 때 즉시 떠날 수 있도록 급하게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팡이로 지팡이가 닿는 것이 길이 되고 맹수를 만났을 때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먹고 1년 된 수컷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에서 먹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만 오기를 기다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약속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양의 흘린 피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이 피는 이스라엘을 대속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안전합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들에 순종하면 우리는 안전이 보장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했던 이 모든 어리석은 것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대속된 것 같이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완전하고 순전한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유월절에 그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합니다.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악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능히 속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대속물인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피가 됨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의 재앙을 고지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거는 히브리인이냐 애굽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각 출입구에 있는 문을 지탱하는 좌우의 기둥과 가로로 된 그 기둥에 피를 발랐습니다. 문을 둘러싼 4개의 나무 가운데 사람이 밟는 문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3군데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당시 집의 문은 그 집을 대표한 거였습니다. 그 집 자체였습니다. 이곳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집 전체를 바른 것과 다름없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집의 출입구에 있는 기둥들에게 피를 뿌리는 그 첫 번째 유월절에만 행해진 이 의식,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비로소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속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밤 이스라엘의 세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셨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얘야, 그까지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을 살리고 안 바른다고 해서 살 사람을 설마 죽이겠느냐? 아무 걱정이나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은 다음 날 아침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셨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럼 발랐으니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밤새 뜬 눈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셨나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럼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온 식구를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식탁에 교제를 나눈 후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난 온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믿었던 첫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고통의 슬픔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한다고 교만했던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은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은 아멘으로 받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태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세상을 덮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죽음이 넘어갈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피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불안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밖에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잠 못 이루고 떨면서 나를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였다면 이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중학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르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센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어디 있고 이러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이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불안하고 항상 걱정에 빠져 있어서 얼굴빛이 안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늘 고민에 빠져 있고 늘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쩌나, 넘어지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십시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얻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확신이 크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확신이 작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란 단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그 방편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구원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피,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의 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신분이나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그 능력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거나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큰 죄라도 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멸망과 결정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거기에 거하느냐 거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 모두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 이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넘어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온 땅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장자들까지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죽음이,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함으로써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성교 중학교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